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명동성당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곳이 한국 천주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곳 지하성당에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 또 대성당 안에 많은 예술작품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성당으로 가려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또는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4호선 명동역에 내려 6번 출구로 나와 명동 쇼핑거리로 갈 거예요. 화려한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조금 걷다 보면 연극 전용 극장인 명동예술극장이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언덕 위에 명동성당이 보입니다. 그런데 명동성당은 왜 하필 이 자리에 지었을까요? 그것은 초기 한국 천주교의 집회 장소가 명례방, 지금의 명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천주교는 선교사 없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서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신앙이 싹텄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1784년 초겨울부터 명례방에 있는 김범우의 집에서 비밀리에 신앙 집회를 가졌어요. 왜 비밀리에 했냐 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평등하다 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을 임금도 없다 하고 아비도 없다 하는 영모의 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785년 2월 명례방 공동체는 발각되어 해체되고 김범우는 유배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명동은 명례방 신앙 집회를 열었던 장소로 명동성당의 터가 되었답니다. 그럼 명동성당은 언제 지었을까요? 1882년 한미 수호조약 체결 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것을 예견한 불랑주교는 김범우의 집이 있던 일대의 땅을 사고 성당을 짓기 위해 언덕을 깎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쓴 보고서에는 남자 교우들은 겨울에 큰 추위를 무릅쓰고 사흘씩 무보수로 일하러 왔는데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놀랄만한 열성을 쏟았다고 당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침내 명동성당은 완공되었고 사람들은 성당을 언덕 위의 뾰족집이라 부르며 신기해했다고 해요. 이제 성당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청동 정문이에요. 문이 제작된 1987년에는 성당 건물이 이 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무게를 견디도록 건물 보수를 한 후에야 달 수 있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왼쪽 위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드린 주문모 신부, 오른쪽 위는 정약종 평신도 회장, 왼쪽 아래 항아리는 박해를 피해 산골로 숨어 들어가 옹기장이가 된 신자들을 표현했다고 해요. 왼쪽 아래 작가 최의승님의 서명도 찾아보세요. 여기서 시선을 위로 올려 천정을 보면 둥근 천정이 만나는 부분에 갈비뼈 모양의 아치가 기둥으로 내려오는데 천정의 무게를 기둥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고딕 건축에서 많이 쓰는 리브 볼트라고 하는데요. 성당 내부 천정도 모두 리브 볼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당 중앙에는 제대가 2개 있어요. 1965년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벽쪽을 보고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썼던 흰 대리석 제대가 있고
이후 신자 쪽을 보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나무로 된 제대가 있어요. 제대 뒤 14사도화는 벽화처럼 보이지만 벽화가 아니라 나무로 틀을 짜고 캔버스를 입혀 그린 유화인데요. 서울미대 초대 학장이신 장발 선생 작품이에요. 14사도는 12사도에서 배신자 유다를 빼고 마티아, 바오로, 바르나바 사도를 추가한 14명을 말합니다. 다음은 빛의 예술 스테인드 글라스를 소개할게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착색된 유리라는 뜻으로 색색의 유리로 창을 장식하는 예술인데요. 가난한 자의 성서, 빛으로 그린 성경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글자를 모르는 평민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에요. 정면에 기다란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모님께 바치는 로사리오 15단을 표현했어요. 예수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부활을 함께 하신 성모님의 삶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신자석 옆쪽 스테인드 글라스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백합 문양이 있고 아래층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포도잎 문양이 있어요. 포도잎과 동글동글한 포도알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외에도 성탄과 사망 경배, 예수와 12사도, 그리고 8개의 꽃잎이 배열된 장미창도 찾아보시고 이것을 제작한 제스타프레르 공방의 사인도 찾아보세요. 뒤쪽 2층을 보시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길이의 파이프를 배열하고 전기로 만든 바람을 통과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인부들이 풀무질로 바람을 만들어서 작동시켰다고 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지요? 마당으로 나오면 조각 작품이 있어요. 제목은 사형 선고를 받으심. 그 고통이 전해지시나요? 잠시 묵상하며 조금 더 걸어가면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의 흉상을 만납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배운 신부님의 능력을 아까워하며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 프랑스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천주교만 버리면 벼슬도 내리고 후원 보상도 하겠다고 했지만 신부님은 이를 거절하고 참수당하셨어요. 사제가 된 지 불과 13개월 만의 일이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는 지하성당 입구예요. 이 지하성당은 대성당 제대 아래쪽에 위치하며 미사와 성인 유해 안치실로 쓰이는 곳으로 5명의 성인과 순교자 4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고 해요. 이곳은 코스트홀인데 이 건물 3층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서울대교구 역사관입니다. 이 건물은 명동성당이 건립되기 8년 전에 지어 주교관으로 사용했는데 2018년에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천주교의 태동과 변천사를 유물과 함께 볼 수 있어요. 한번 둘러보시고 방문 스탬프도 찍어보세요.
명동성당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는 길에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시비도 찾아 아름다운 시도 감상하시고 복합문화공간 1898로 내려가셔서 차도 즐기시고 전시도 보시면서 명동성당 방문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